에스겔 26장입니다. 두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프린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14절까지 두로의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늘 함께 했었던 해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제공했었던 그 나라요.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처럼 그렇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즐거워하는 죄를 범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죄이죠. 또 그러한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남들이 넘어지고 자기 이웃에 넘어지고 하는 것을 즐기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아야 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멸망을 자기에게 유리하다, 유익하다고 보는 그러한 악한 생각의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겔 28장 5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로 인하여 교만의 죄를 범한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이 해상 무역의 도시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 재물과 물질을 받았던 그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암모스 1장 9절에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 포로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에돔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멸망하는데 앞장서는 자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그 심판의 방법은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나 군대를 일으켜서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또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사용하셔서 또 엎드립니다. 짐승이 짐승을 먹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벨론 음녀가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먹죠. 그 피에 취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짐승이 그 음녀를 잡아먹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짐승의 권세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임을 당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기 두로가 여기 3절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두로를 대적합니다.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너에게 와서 너를 공격하리라 라는 3절의 그 말씀에 의해서 4절 성벽이 무너집니다. 7절 큰 군대가 침략을 합니다. 11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5절 12절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재물들이 다 노략당하고 맙니다. 13절 기쁨의 노래가 사라져버립니다. 14절 다시는 재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크게 수고해서 이 두로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말씀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크게 두 번째, 15절에서 21절입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 성이었는가? 라고 말하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두로를 바라보고 17절에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에서는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또 부르짖기도 합니다. 두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유익을 삼았었던 항해자들이나 무역상들이 지금 이 두로의 멸망 앞에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보지 못한 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왕성하던, 그렇게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진 것 같은 해상 무역의 센터인 두로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지 한순간에? 라고 하면서 놀라고 두렵고 하는 것만 나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두로, 그 위대한 성이 얼마나 낮고 낮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까?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이게 예적부터 황폐한 곳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여기 19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바로 이 구덩이에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이요, 예로부터 황폐한 곳,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서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곳에 살게 하리라. 죽인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여기 그런데 20절 후반부에 그곳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영생의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바로 지옥의 삶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영원히 인류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다음 세 번째,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 일에 대하여 놀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뇌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16절,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고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떨며 놀랄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슬픈 노래를 불러댈 텐데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빠진 게 있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라고 하며 애처로움을 노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예레미야 애가와 이 두로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나온 애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애가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만 했지 이 두로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무너졌구나. 지금 그걸로 땡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선한 것에 가 있지 않고 큰 것에 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에 눈이 가 있지 좋은 것에 눈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전에 김정은이 싱가포르에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주목하고 싱가포르에는 뭐 플랜카드도 만들고 환영 모두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생각 안 하고, 왜냐면 그 사람이 작은 나라지만 한 나라를 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움직이는 독재자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갑부도 자기 재물을 그렇게 쓰는 사람 없거든. 어떤 국왕도 그렇게 자기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거든. 근데 그러한 독재자가 나온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환호를 올립니다. 돌을 던지거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낮고 낮은 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크고 높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돈 많고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그것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과 두로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집이 무너졌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모든 만민이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막상 재물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늘 교육하고 거기서 이윤을 찾아내고 했었던 바로 그 두로성이 무너지니까 너무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두로의 멸망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두로에게는 어떠한 회복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나타낼 때 두로는 멸망합니다. 다시는 두로 네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화지 만나지 못하리라. 20절, 21절입니다. 시편 27편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땅은 산자의 땅이 되고 거룩한 영혼은 형통한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향한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저주의 대상에 대한 조치입니다. 징계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산자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비참과 멸망으로 끝나고
죽은 자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외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루살렘서도 멸망했고 두로성도 멸망했고 똑같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아들을 향한 징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두로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굳이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보면은 사해 바다 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또 여기 에스겔 18장 32절에서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한다. 지금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두로의 심판을 통하여 지금 계시하신 것이죠.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라. 지금 이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재물이 날아가고 자기 좋은 그 무역 대상이 날아갔다는 것에 슬퍼하고 마음을 두드리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왜 두로의 심판을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심판 아래 있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죄를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불신의 죄를 지금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부르짖어요. 왜 이렇게 됐지? 누가 이렇게 됐지? 라고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그것이 불신의 죄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자기에게 모든 유익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 것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왜 두로의 심판을 왜 말씀하시고 기록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두로의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환난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자연 현상도 아닙니다. 자연도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 다 통치가 되십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섭리가 됩니다.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건 뭐죠? 이미 말씀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야. 그냥 어쩌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를 보통들 제가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나죠? 자기 백성이 회개할 때 끝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끝나나요?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이게 교육할 때 아이가 계속해서 빗나가는데 그러면 매를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매를 내려놓으면 하라는 일하고 똑같잖아요.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하고 돌아올 때까지 매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읽기 바랍니다. 그냥 이 현상을 그냥 자연현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이 계속 말하잖아요. 기근, 전염병, 전쟁,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그 상황을 딱 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걸 자연현상으로 그냥 일으켜버립니다. 아닙니다. 또 중국이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왜? 악한 무리를 들어서 악한 자를 치시잖아요. 우리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사이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교훈으로 이 두로의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계하란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이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그랬을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만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백신도 안 맞고 치료제도 필요 없이. 그것은 지금 여기 두로가 멸망했을 때 주변 국가의 반응입니다. 우리 지금 읽고 있잖아요. 주변 국가가 뭐라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지? 그렇게 좋았던 훌륭했던 그 성이 어떻게 이렇게 다 멸망했지? 누가 이거를 이렇게 했지? 막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다시 한번 분별의 영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영이 쓸어버립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다시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옛뱀 마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죠?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기서 혼미하게 하는 그 원어는 이 차단했다는 뜻입니다. 이 블라인드로 딱 내려버렸다는 얘기죠. 빛을 차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블라인드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흑암의 권세에 쓸려가 버립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어둠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빛을 차단시켜 버리면 어둠의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말씀에 민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 유튜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영으로 보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기 6절 보십시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이는 이 코로나가 마치 감기나 몸살처럼 아니면은 저 따뜻한 지방의 말라리아나 댕기처럼 항상 인간과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갑니다. 자연현상 아닙니다. 자연현상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을 권세자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것을 덮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경제 정책을 이것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국방 정책을 덮어버리잖아요. 그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26장 왜 하필 예루살렘의 멸망만 기록하면 됐지 왜 굳이 두로의 심판까지 기록하셨습니까? 다른 큰 나라도 많은데 왜 하필 두로에 대한 그 말씀을 왜 기록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십니까?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속히 회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엎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에스겔 26장을 말씀을 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또한 그려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가 무서운 때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때이기에 우리는 마라나타로 부르짖으며 주를 영접하옵소서.
하옵나이다. 죽은 자든 산 자든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서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간이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순간이 영벌의 그 시간의 시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 예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각자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이제는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은 공산주의 사상이나 WCC의 이 신앙의 혼합이나 어떠한 악한 교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하는 그러한 일에서 이제는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전한 신실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재건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